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우리 세미나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기 대구로 가서 경북 영천에 있는 우리 교회 사적 제2호의 진천교회라는 교회를 또 둘러보고, 또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는 올 때에 제가 이제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러 이제 가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순간에 엄청나게 비가 갑자기 이제 몰려왔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건 무슨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오면은 상당히 날씨가 또 어렵고 또 보행할 때 길이 미끄럽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정찰 중에 비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흙길을 가고 있다가 정찰 중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이제 녹슨 철조망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붙들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손바닥 중앙이 쇠꼬챙이에 찔리면서 이제 깊이 이제 상처가 났습니다. 이제 복귀해서 의무대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무병이 알코올솜을 핀셋으로 집어서 상처 깊숙이 이제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바라기는 안 아프게 살살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상처 아니라고 어쩜 그렇게 그냥 그 상처 안을 헤집어서 그냥 다 그렇게 닦아내는지 너무 아파서 이제 속으로 이제 화가 순간적으로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녹슨 철조각이 남을 수 있고, 그러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일을 항상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시는데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어떤 일로 해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치유하고, 그 일이 먼저 있어야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또 아름다운 기업인 이 약속의 땅을 주고자 오랫동안 애쓰고 공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만 보면 버렸어도 여러 번 버렸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지금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또 광야에서 또 훈련시켰죠. 또 정복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렇게 어렵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정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당부를 잊어버렸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당부를 잊어버렸고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알고 기억하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언약 관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언약 관계, 쌍방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을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외도한 것처럼 떠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배역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확실히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21절에 보면 헐벗은 산 얘기 나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헐벗은 산과 큰 산, 작은 산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거기에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 그 산 위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에서 우상 숭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같이 남겨놓은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바알과 아세라 또 아스타롯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음행을 하고 그 산 위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과 큰 산, 작은 산들에서 소리가 나고 떠도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지금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헐벗은 산, 작은 산, 큰 산,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산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배역했다. 너희가 불륜했다. 외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신 것도 뭡니까? 심판하시고자 하는 또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내가 그럴 것이니까 너희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너희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대적으로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다면 돌아와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다시 복 주시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덮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처가 나고 녹슨 것이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밴드 붙이고 덮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녹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박박박박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새살이 돋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하면 아마 요시야 왕 때 그 개혁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던 그런 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행한 우상 숭배는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조 때부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 청년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청년일 때부터 그 예전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야 우리가 또 평안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상황 인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수치심으로 지금 가득하고 치욕으로 자신들을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회개는 뉘우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회는 뉘우치는 것이고 개는 고치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회는 감정이고 개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처가 났고 우리 녹슨 것이 들어갔으면 불순물이 들어갔으면 철저하게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악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여전히 한 손으로는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을 손에 쥐고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버려 놔. 근데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그거 절대 안 넣으면서 그거 먹을 거 달라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손을 놔야 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 손을 벌려야 부모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고 부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이 바알 신상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cm, 한 40cm 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집안에서도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산당 위에 있는 우상들 제거하고 부숴버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에다가 돌에다가 쇠에다가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들 다 제거하고 버려라. 그거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친다고 진짜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 제거하라. 아깝다고 놔두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가 우리의 죄를 떠나고 회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버릴 건 다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비싸게 돈 주고 산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상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신주단지 다 깨버리고 집안에 붙여놨던 부적들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정말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행실이든지 반드시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받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죄로 가득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죄의 가죽을 그것을 베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의식했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육체의 행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배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례예요. 그게 마음의 세례죠. 세 번째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농경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은 돈이고 만몬신이에요. 돈 때문에 예배를 거르고 돈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게 다 만몬신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인지를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정확하게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기근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일시적인 회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전쟁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함을 주고 건강도 주고 풍년도 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지 풍년되는 그 돈과 재물과 경제를 주인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거나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을 갈아엎고 너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불순물 제거와 소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배신했음을 지적하시면서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뉘우치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겸손과 그리고 의로운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매일같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행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회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재물을 위해서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주로 우리 상반기 마무리되는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토요일에 시작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또 헛된 신을 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일 이어지는 폭우와 폭염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